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3면이 됩니다. 자체하신 줄 알고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어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게 하소서. 오늘 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 천사들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속한 사람들 다 이끌어내라. 그래서 롯이 자신의 딸들과 결혼할 사이였던 사위들에게 갔습니다. 딸이 2명이었으니까 사위가 2명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 라고 했는데 사위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롯은 그 사위들에게조차 자기의 아랫사람인 그 사위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뭐합니까?
진리가 그들에게 우습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정말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가 그들에게 다르게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같이 행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임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일반 얘기와 다르다. 저 사람이 절대 가볍게 저런 말 할 사람이 아니다. 진짜 뭔가 일어나긴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의 행실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도,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동행함을, 하나님의 형통함을, 형통케 하심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우습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귀담아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임하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조각들,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끔 창조된 그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건드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듯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언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시면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귀담아 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말들을 말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혹시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제대로 잘 전하고 있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심을 통하여 내가 그들에게 천국 메시지를, 구원의 길을, 그리고 참된 복음의 메시지, 천국과 지옥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간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진노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하소서.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도망하라, 내가 빨리 지체하지 말고 나가라 라고 했을 때 롯이 지체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집문서도 챙겨야 되고 돈도 챙겨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챙길 게 많았나 봅니다. 아무튼 지체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들고 성 바깥으로 인도하여 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판 때에 주님의 손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뭔가 붙들어야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붙들고 권력을 붙들고 자녀를 붙들고 자기를 도와줄 무언가를 붙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평소에 붙들던 것들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어디 가면 영화관에 들어가면 영화 시작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피난 화재나 뭔 사고가 났을 때 피난할 대피료를 알려줍니다. 근데 영화관이나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분석해보면 사람들은 꼭 자기가 들어왔던 곳으로 나가게 되어 있답니다. 자기 바로 뒤에 비상구가 있어도 그걸 못 보고 당황하면 자기가 들어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당황해서 뭔가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는 무조건 몸에 익은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붙드는 습관, 평소에 하나님의 손을 잡는 습관,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이 없다면 위기의 순간 우리가 늘 의지하던, 늘 찾던 그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위기 순간 가운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등 뒤에 비상구가 있더라도 우리가 늘 찾던 것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자비의 손길을 베풀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하도록 주님의 자비하심과 항상 동행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촌각을 다툴 때 구원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그 순간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며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으로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산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 거룩한 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산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라 라고 명령했는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 작은 성읍으로 도망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작은 성읍 아닙니까? 라고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못 간다. 가다가 재앙을 만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데 뭔 재앙입니까?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신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죄악에 찌들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고 자신의 하나님께 재앙을 당할까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는 정말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도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다시 빚으사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함 다 그냥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갈 때 주께서 씻으시고 주께서 연약한 분들을 채우시고 주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감입니다. 타협하거나 중간에 머뭇거리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내일 다루겠지만 그 소알 땅에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멸망이 시작되었을 때 롯이 아내가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때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산으로 도망하였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거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두 딸과 동침하게 되고 그런 비극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타협했으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롯의 아내가 버젓이 살아있었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났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타협했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100%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한 80%, 90% 그 정도도 되겠지. 그러면 그 타협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으로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제 능력 안에서 지금 상황 안에서 맞습니다. 라고 타협하고 그렇게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한 순종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 아버지 그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들,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하시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들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정말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아버지 그들의 심령이 움직이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농담으로 우습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그 영혼을 때리는, 그 영혼을 깨우는 그런 메시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자비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부르시며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상황에 매여서 그 말씀,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님의 초청하심에 아버지 우리가 소외되지 않기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